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김종우 선교사님 가족이 그 우간다 사역지에 갔을 때 모든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어린 아들 둘하고 이제 사모님 이렇게 네 가족이 갔는데요. 집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물이나 수도 시설도 없었고요. 그래서 먼 곳까지 그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이 하루의 일과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답니다. 이제 두 어린 아이들하고 그 물을 길러 갈 때 물통에다가 이제 물을 길어서 어깨에 메기도 하고 손에 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물을 기르러 다녔죠. 너무 힘들어서 수레를 하나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좀 엉성하지만은 이렇게 바퀴도 나무를 깎아서 둥그렇게 해가지고 바퀴 만들고 조그만 이제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물을 이제 올려서 날랐는데 조금 더 수월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척박한 곳에 세워진 모든 민족 신학교 엔치라고 하는데요. 그 신학교의 교수하고 또 학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우간다와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많은 또 신학생들이 왔어요. 바로 그 위에가 수단, 특히 이제 남수단이겠죠. 그리고 에티오피아 이런 곳에서 이제 신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훈련받고 나가서 또 사역하고, 학기 중에는 이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고 방학 때는 이제 졸업생들이 세운 교회들 또 사역지들 방문하면서 집회도 하고 제자 훈련도 다시 시키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 또 채워주기도 하고 성경도 보급하고 이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가 책임하에 이 신학교를 많이 발전시켰고요. 그리고 한국의 여러 또 선교사님들이 합류하게도 됐습니다. 초등학교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간다는 매우 치안이 불안정한 곳입니다. 물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좀 그렇지만 우간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번은 이제 막 그 선교팀에 합류한 젊은 한국인 선교사 가정인데요. 우리 김 선교사님 바로 옆집이 사택이니까요. 옆집에 무장 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금품을 다 탈취하고 총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급소는 비껴갖고 다리를 간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치료가 안 돼서 바로 한국으로 이송을 했고 수술 받았습니다. 생명 건졌는데요. 지금도 다리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 김성 교사님도 그 가정에 몇 년 전에 무장 강도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냥 다 가지고 와라 그랬대요. 다 가지고 와라. 해치진 말고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금품을 다 탈취해서 가지고 가면서 그냥 나가면 되는데 사모님을 무장 강도에 쳤어요. 가지고 머리를 부딪혔는데요. 지금도 그 후유증에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중단하도록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은 이제 신학교 사역을 후계자에게 물려주고 지금 남수단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간다 북부가 수단인데요. 여러분이 뉴스를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북수단, 남수단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죠. 지금은 이제 휴전 상태인데 아주 치안이 아주 불안정한 곳이 또 남수단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 울지마 톤즈 이태석 신부가 사역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남수단. 여기에서 워낙 이제 사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갔어요. 한번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서 총소리가 나더랍니다. 하면서 사람들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도 거기 철수하라. 거기서 못한다.
해서 남수단에서 워낙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우간다로 다시 와서 우간다 북부의 남수단 난민들이 한 150만 명 된대요. 꽤 많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이 난민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아프리카의 그 족속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모른대요. 정말 마른 땅에 그 반가운 빛처럼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대요. 쫙 받아들인대요.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면 막 서로 달라고 한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서로 돌려보면서 또 그걸 간직하면서. 지금 우리는 이 전도지 나눠주면 다 땅에 버리고 땅에서 뒹구는 그 전도지예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이 전도지도 소중해요. 그만 보더라도 얼마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막 그것을 사모하면서 멀리서도 그렇게 와서 말씀 듣곤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땅처럼 2000년 전 유다도 굉장히 영적으로 메마르고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있었던 그런 땅이 바로 유다 땅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 여러 민족들이 씨름하고 있었죠. 삶이 팍팍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참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참 메마른 땅, 척박한 그 땅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3년간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하죠. 이 공생애 시작할 때 예수님이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혼자서 이제 사역을 하기보다도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여러 출신들이 있지만 많은 수의 제자가 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어떤 지역에 따라서 뭐 디베라 호수,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게네사렛 호수, 여러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졌는데 갈릴리 호수입니다. 같은 갈릴리 호수를 일컫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이 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들은 이제 보통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밤에 고기를 잡는 이유는 이 물고기들도 밤에 좀 쉬나 봐요. 그래서 물론 물고기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갈릴리 그 호수의 물고기들 주로 많이 잡히는 물고기 종류들이 밤에 얕은 곳에 수초가 있는 곳에 물살이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을 중점적으로 그물을 내려서 이제 잡는 거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물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해가 지면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에 있던 어부들의 생활이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조상 대대로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어부들이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물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따라서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물론 어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고기가 많이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겠죠. 그래서 뭐 크게 그렇게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또 이런 날도 있겠지 하고 이제 씻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피지배민의 그 삶을 보면 어떤 의욕이 있다거나
희망이 있는 삶은 아닙니다. 미래가 뭐 보장되고 열심히 하면 뭐 굉장한 결과물이 나오고 이런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심히 뭔가 해서 이룩하고 그런 자세로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많이 고기를 잡고 많이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또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체질화되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 또 어떤 또 의욕, 희망 이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침체된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선 것이죠.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벌써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5장인데요. 4장에 보면 그 전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치는 기사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아직 제자가 되기 전의 일이죠. 얼마 전에 자기 장모가 기적을 경험한 거죠. 뭐 여러 의원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이고 그 당시에 여러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된 그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야,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비범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 바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물론 베드로의 배에 이렇게 앉아서 증거하시는데 벌써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몰려왔어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부에 대한 노하우들이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이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때에 또 어떤 곳에 고기가 모인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각에 깊은 곳에 가서 고기가 잡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날이 밝아야지 이제 더 활발하게 물고기들이 활동할 거 아니에요. 깊은 데도 가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이 시각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벌써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느꼈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은 지금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이제 동료 어부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 그들의 배까지 불러들여서 고기를 채웠는데 거의 잠길 뻔하게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 하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3년 후에 이와 비슷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 후면 예수님이 공생의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죠.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삶을 걸었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력하게 잡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실망하면서 다시 이 바닷가 호숫가로 온 것이죠. 그날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동력이 도는데 저기 호숫가에서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말씀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가 안 잡히더니 말씀대로 행하니까 고기가 잡혔는데 그 고기 수가 몇 마리인 줄 아시죠? 153마리.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물고기만 153마리니까 작은 물고기들은 셀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양의 고기 잡은 거예요. 기적이에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두 사건 3년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비슷한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어부들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 물론 유용하게 쓰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말씀이 앞선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역발상, 또 모든 틀을 한번 깨뜨려 보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가 하고 있는 그거 자체를 너무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고 더 퇴보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정보는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인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에요. 로고스라고 하죠.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말씀을 모든 삶의 모든 일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두 사건 비슷한 사건인데 굉장히 결과물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기적이다. 여기가 결론이 아니에요.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굉장히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배 두 척이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그들이 그걸 팔아서 부자가 되었더라,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같은 말이에요. 사람을 낚는, 이제까지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지만 이제 너희들은 사람을 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어부가 되리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 것은 명령이자 또한 사명인 것이죠. 또 특권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었어요. 바로 이 엄청난 물고기를 그대로 놔둡니다. 배채 놔둬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처리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3년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큰 물고기만 153마리를 잡았어요. 엄청난 기적이 놀랬습니다. 또 한 번 굉장히 놀란 사건이죠. 그래서 그 물고기를 팔아서 또 부자가 되었더라. 그게 결론이 아니죠. 예수님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나를 의지하고 가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라.
하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 제자들을 부르는 목적이었고 기적을 베푸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힙니다.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죠. 밤이 되었어요. 온 육신이 쑤셔옵니다. 고통이 엄습해옵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은 찬송을 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어요.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렸어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죄수들이 다 자유함을 입을 그런 기회가 된 거죠. 그러나 그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야 자유다 기적이다 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물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하는 것이 기적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뭔가 하면 그곳에 있는 간수장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그곳에 있는 죄수들이 현장을 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들이 다 예수를 믿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참된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3년간의 토를 둔 이 비슷한 두 사건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을, 즉 영혼 구원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선교사가 그 척박한 곳에 들어가서 두 아들 초등학생인데 다닐 학교가 없어요. 그 지역에 외진 곳이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루든 몇 번씩 철수할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대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그곳에 머물라, 그곳에 있으라 순종하였더니 그를 통해서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두 아들은 청년에 대해서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도전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풍성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적으로 또 풍요롭고 또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러나 그것이 결과가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삶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말로 또 글로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만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간다 김종우 선교사님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고 대단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먼 선교지에 우리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꼭 선교사 또 사역자들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이런 종이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이른바 153 카드예요. 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제자들 명령하시자 제자들이 잡은 큰 물고기가 153마리잖아요. 여기에 이 153마리 물고기는 우리 구원해야 될 영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사람을 잡아야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 의미에서 바로 이 물고기들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런 영혼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작성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간단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힘을 주십시오. 그 대상을 적으려 하는데 주님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 사이에 한 10명 이상을 좀 적어보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 학교 동창들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 303호 아줌마 이렇게 적으면 돼요. 수희 아저씨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렇게 적으세요. 그래도 채울 사람이 없다 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 탤런트 이름을 적으세요. 제 기도 카드에는 조용필도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직접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제 경험인데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정말 저 친구는 예수님을 믿을 사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시 쓰고 하는 친구인데 막 수업 시간에도 소펜하우어, 사르트르 뭐 이런 책을 본 친구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발끈해요. 그래서 친구지만 제가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 친구인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직접 뭐 교회 나와라 뭐 하지는 않았지만 기도했는데 대학교 때 저를 찾아왔어요. 제 기숙사로. 내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싶대요.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저 친구는 안 돼. 저 사람은 마음이 굳어 있어서 안 돼. 절대 안 돼. 의외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했는데도 완악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뿐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그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을 갈지 모르지만 사실 맞는 말입니다. 능력 없어요. 우리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신 전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153명에게 내가 복음을 글로나 말로 아니면 음식을 갖다 주면서 나누면서 차 마시면서 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한번 와라. 내가 한번 데리러 가겠다. 이런 대상 153명. 오늘 1년이 버거우면 여러분 평생으로 목표를 잡아도 괜찮습니다. 한번 평생 153명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 중에 예수님께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안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맡기세요. 할 수 있잖아요. 153명. 평생으로 잡으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쭉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적어 보시고요. 거기에 먼저 좀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할 사람들 동그라미 치세요. 색깔 있는 펜으로 표시하는 게 더 좋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좀 나중에 이 사람은 좀 전도하면 좋겠다. 세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간다 척박한 그 땅에 생명줄 던져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한 선교사 가정을 통해서 지금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은 믿음이 많은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가 부족하지만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